추수감사절과 또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새물교회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려운 2년 동안 참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 앙망하면서 신앙생활하신 것 여러분 격려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뒤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앞으로 내딛게 될 모든 발걸음에 또 같이 동행하시고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옥 권사님이 3분 스피치 하셨었던 것처럼 그 주님이 자랑되었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안에서 행하실 그 주님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더 자랑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조지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조지 베일리는 작은 한 마을의 은행가입니다. 성품이 좋았습니다. 언제나 올바르게 행동했고 또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잘 들었고 그의 바른 행실로 인해서 마을이 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실수와 그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만 조지 베일러의 은행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많이 헌신하며 베풀며 선하게 살아왔었던 조지 베일리의 은행이 이렇게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자 조지는 스스로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 살았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겠지. 나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인생의 낙오자야 라고 하면서 흐느끼며 괴로워하죠. 너무 심해서 자살할 마음을 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세상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나는 세상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 평범도 아닌 그 이하의 사람이다 라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그 조지 베일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클라란스가 나타납니다. 클라란스가 조지 베일리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건져낼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까 고민하다가 만일 조지 베일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었을지를 하나하나 한 장면 한 장면 조지 베일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처방을 잘못해서 위기에 빠졌던 마을에 약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지 베일리가 도와주었죠. 조지 베일리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약사는 아마 감옥에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조지 베일리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눈썰매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죠. 그때 조지 베일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남동생은 고작 8살에 죽고 말았을 겁니다. 전쟁 영웅도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래전 일이라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클라란스 천사가 조지 베일리에게 기억하게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은행가였으니까 조지가 주택 융자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많은 사람이 여전히 형편없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을 그런 장면도 조지 베일리에게 보여줍니다. 영화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영화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한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죠. 뭔가 거창하고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고 속상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조지 베일리처럼은 아니지만 스스로 실패자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나는 한 사람도 건지지 못하고 한 사람도 행복해 주지 못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자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조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들. 그런데 클라란스 천사의 그 친절한 안내를 통해서 실제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실제로는 조지가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것처럼 영화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고
대단한 삶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을 때 아니라고 그대는 기억하지 못할 뿐 많은 선한 일을 했고 당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고 당신은 그저 평범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자가 내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은 어떤 사건이 가져다 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새 직장을 잡으면 또는 내게 꼭 맞는 짝을 찾기라도 한다면 아니면 내 아이가 아직 어린데 좀 더 큰다면 우리는 목표를 갖습니다. 그러면 나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행복이 어떤 사건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실제로 행복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취되는 어떤 일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 조금만 더 참아서 정말 내가 직장을 잡고 우리 아이가 좀 더 크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기대의 때가 이르르고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일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잠시 기뻐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서 또 다른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그래 내가 승진을 하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뭔가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그때가 되면 그러나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라틴어입니다. 영어로는 현재를 잡아라 라고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많이 보았던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주 외쳤던 말이죠. 까르페 디엠. 미래,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입시 또는 좋은 직장 등등 미래라고 하는 미명하에 현재의 삶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키팅 선생님의 충고의 명언입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라고 해서 이것이 미래 따위 같은 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오늘을 마음껏 즐겨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카르페 디엠이란 미래를 걱정하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은총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 먼 미래만 바라보고 있다가 지금이 은혜의 순간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닥을 기어가겠죠. 부모님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 아이가 좀 더 자라서 걷기 시작합니다. 뒤뚱뒤뚱 거립니다. 그러다 넘어지겠죠.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 어린아이를 보고 뜀박질하는 어른과 비교해서 아직도 멀었어, 형편없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부모일 겁니다. 배로 기던 그 아이가 지금은 엉거주춤이라도 분명히 서고 짚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지금 걷기 시작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본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커다란 기쁨이 되어지죠. 분명히 어른처럼 힘있게 달려가지는 못하는데도 그 뜀박질하는 어른의 수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수준이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이는 자라서 언젠가는 달리게 되어질 겁니다. 어른처럼. 언젠가 그 수준에 이르게 될 텐데 지금은 걷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루실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위치하게 하실 그 영화로운 순간, 우리가 상상하죠. 우리가 꿈꾸는 어떤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에 현재 훨씬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뒤뚱뒤뚱 막 걷기 시작한 어린아이가 뜀박질하는 어른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의 깊은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아직 자라나지 못했을 뿐이지, 뒤뚱뒤뚱 걷고 가끔 넘어지기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헬레나 웬이 말한 것처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녀가 직장을 잡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 일이 해결되어지면, 꼭 맞는 짝을 찾게 되면 그때 나는 행복해지겠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빌립보 교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직 그들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완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의 시간도 현재죠. 살아가는 현재도 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이 하나님의 방대한 움직임 속에서 은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막 거듭나서 아직 하늘의 신비한 경험도 부족할 것이고, 우리가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알지 못해서 얄팍한 영적인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간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마치 아직도 뒤뚱뒤뚱거리, 그러나 열심히 씩씩하게 막 걷기 시작한 그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기었던 자가 걷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걷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어른처럼 뜀박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이라서 아직 초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저 멀리 은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때만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내가 밟아대는 계단 하나하나가, 때로는 이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다리가 아프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걸어가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하여 멈춰서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계단 하나하나가 그 시간, 그 순간에 이르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눈을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현재의 삶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 현재의 생활이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벗어난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강릉샘물교회 여러분, 은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행복한 현재를 위해서는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울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승전한 사울을 환영합니다. 여인이 불렀던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글쎄요, 제가 사울도 아니고 제가 다윗도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사울도 환영하는 거고 다윗도 환영하는 말로 저는 노래 가사가 이해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울은 이 말에 몹시 불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역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수천만 명밖에 돌리지 않는 이 여인들의 노래,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 부하 다윗에게는 만만이고 왕인 나에게는 정작 천만밖에 돌리지 않는다. 불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을까요? 그가 1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죽이고 그 이상을 죽이기 이전에, 승리하기 이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왕을 선출한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누가 왕이 될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가기 전까지 사람들끼리 하마평 무성했을 겁니다. 아,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왕일 거야. 저 사람이 왕이 되기에 확실해. 그랬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왕이 될까 관심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 비껴 세우시면서 결국 한 사람을 남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자신이 직접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요, 베냐민 지파 속에서 가장 작은 기스 가문 출신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 가문과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요, 형편없는 기스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베냐민 지파지만, 우리는 기스 가문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관심 갖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고백한다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이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한다면 100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100명보다는 1000명이 좋고 1000명보다 10,000명이 좋긴 하겠지만 1000명이 10,000명이 되는 은혜보다 베냐민 지파 기스 가문 출신인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는 것이 더 크고도 위대하고도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그 은총을 잊은 겁니다. 내게 감격스러운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은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이 다윗과 비교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은총이 사라지니까 다윗은 불행해졌습니다. 사울은 불행해졌습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정신병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비교하는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86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은 다윗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따뜻한 집에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 아둘람 굴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며 생활해야 했었습니다. 거친 들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싸움 잘하는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지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허접한 사람들을 거느리고 광야 동굴을 헤치며 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습니다. 1절 말씀처럼 그는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2절 앞서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신실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내 집이 원래 여기는 아니지만 이 아둘람 굴도 감사하고, 이 허접한 사람들이, 빚쟁이들, 아파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군인이 될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래도 이것도 은총이라 고백하는 거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 했었지만 나중에 가족과 만나긴 했습니다만 혼자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 운명과 같은 삶도 다윗은 용납하고 받아들이며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기대에 이루어질 때, 꿈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로울 때는요? 힘들 때는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빼앗길 때는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저는 특별한, 다른 사람과 다른 DNA, 다윗만의 독특한 그런 DNA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게 어쩌면 다른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모든 현재의 삶이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구석들이 정말 대부분이었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까만 하늘이지만 여러분, 까만 하늘에는 검정색만 있지 않고 밝은 별이 총총하게 박혀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 밝을 겁니다. 내 삶이 까만색이냐 빨간색이냐 하는 이 평가가 아니라 그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거라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은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을 보는 눈이 열려야 현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소연하듯이 은혜를 주소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어서서 내게도 은총을 더 많이 베푸실 것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것은 넋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의 소리가 아닙니다. 기대 충만한 소리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린 외침인 것입니다. 이 소리라도 하지 않으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흥분함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지 않을까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상황에 이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새 시간, 새 장소가 되어질 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클까 기대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자가 미래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나는 이렇게 생긴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손끝이 묻어 있고 여러분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다가만 구겨버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기대하십니까? 지금 영화로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지금도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직 떼생의 연필이 다 칠해지지 않아서 무슨 형체일지 분간하지 못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직 색상이 입혀지지가 않아서 이게 뭐야, 고작 이 정도야 라고 마음에 차지 않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지금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주의 은총의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보고 오늘 살아내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내일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